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나는 뭐뭐이다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계시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표현이죠. 요한복음의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죠. 나는 빛과 같은 존재야. 나는 떡과 같은 존재야. 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너희들이 먹어야지만 너희들은 생명을 누릴 수 있어.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해 주신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생명의 떡을 먹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좀 다루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있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다 에고 에이미 뭐뭐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왔던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죠. 지쳤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무리들에게 이 사건은 뭐예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고 내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기적들을 통하여 이러한 기적들을 이루신 것은 단순하게 너희들 배고프니 내가 먹을 거 줄게 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시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셨다.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다. 표적. 이건 단순하게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하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뭘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것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받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 못 받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때 이 무리들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우와, 먹을 걸 주시네. 아니 이 적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네. 안 그래도 우리나라 힘든데 이 먹을 것이 풍족해지면 우리나라는 부유해지겠네, 강성해지겠네, 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 이제 이 생각까지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분명히 있는데 그 의도와 정반대의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한 가지 의견으로 도출됩니다. 한 가지 뜻을 모읍니다. 그게 뭐예요? 이 예수님 뭘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의 임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만들면 우리나라는 부족함 없겠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홀로
산으로 떠나시죠.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정확하게 아님을 밝히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요구를 뿌리치시고 버리시고 나아가셨던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신 분들이에요. 그걸 먹었어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냥 어디 가셨나 보다 하고 끝나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찾겠어요? 계속 찾아야죠. 영원히 먹을 것이 주어지는 건데 먹을 것만 주어져요? 병자도 고치잖아요. 기적도 일으키잖아요. 엄청난 것들을 많이 하는 당연히 찾아야죠. 역시 오늘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 이튿날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곳에 계셨던 것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셔서 넘어가 계셨던 것까지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은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서부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것은 열과 성을 다하여 다음 날까지 분명히 나는 배를 탄 것을 보여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서 올 만큼 열정을 다했던 그 열정은 내가 내 표적을 구한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한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온 까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오늘 말씀과 연결되고 이게 우리랑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러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시는데 구약과 신약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과 비슷한 것이 구약에도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선 해변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닦여져 있는 길이 있죠. 그 길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이제 교통 여러 가지들도 사고 팔아야 되니까 분명히 길은 좋은 길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을 쫓아서 가게 하세요? 가게 하지 못하게 하세요? 못 가게 하십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가는 해변길이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럼 단순하게 그냥 그 길만 뚫겠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요새도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혹시 적군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빨리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분명히 요새들 같은 것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무기들도 놔두는 창고들도 만들어 놔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때문이다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과 만나서 전투를 벌이면 너희들의 마음이 무너질까봐 다른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그 길을 못 가게 하셨다는 게 웃기잖아요. 왜 웃겨요? 그러신 분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다가 내리셨잖아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가면 너희들의 마음이 무너질까 봐 그렇대요. 맞아요.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 무너져요. 맞지만 그건 후차적인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세요? 시내 반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세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만드세요. 물도 떨어지게 만드세요. 모든 것들이 힘들게 만드세요. 그리고 주신 게 뭐예요? 만나예요. 오죽하면 그 만나를 맛볼 때 만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게 뭐야? 오죽하면 그 이름을 정하지도 못하고 뭐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음식의 이름이. 그걸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1주일, 2주면 되는 그 거리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애굽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세요. 그 계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이 아닌 광야를 건너서 가게 하셨던 것은 이 만나를 먹이기 위한 거죠. 왜요? 이 만나의 의미가 단순하게 너희 배고프지? 너희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만나를 먹이신 거죠? 아니, 먹을 게 너무 많으셔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겁니까? 나 이만큼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다 보여준 세대예요. 더한 것도 보여준 세대예요. 근데 그 세대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만나는 어디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어요? 아니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희들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살았지? 열심히 살았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먹이심으로? 만나를 먹이심으로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것을 먹이심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거죠. 야,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의 양식들을 먹은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죠. 근데 그 축복을 그대로 누구에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와, 이 사람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네, 야, 이런 기적 우리도 맛봤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뭐였어요? 이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몇 명이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말고도 물고기 5개와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 말고도 7개와 또 다르게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때는 몇 명이 먹었느냐? 4,000명이 먹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었으니까 5,000명이 먹었을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뭘 맛본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맛본 거예요. 그들이 뭘 누린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누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더 관심이 많아요? 양이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고 말하면 그 말 한마디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 사람한테는 이만큼 주셨는데 나한테는 얼마큼 주셨어요? 요만큼밖에 안 주신 거예요. 이게 열받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너무나 많은 축복들을 주셔서 자녀들까지 다 잘 되는데 나는 아무 은혜도 없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했던 너무나 보잘것 같은 것밖에 없는 것을 맛본 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어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라면 어떤 물품을 사야 되는데, 만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물품을 사야 되는데 그 물품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함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거를 정말로 싸게 살 수 있는 은혜가 딱 주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기쁠 것 같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더 심각한 얘기를 해요. 보세요. 30절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천천히 읽을게요. 그들이 묻되, 그 무리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앞장에서 살펴보면 맨날 패턴이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들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이 꼭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와 뭐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꼭 우리가 어저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어저께 본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도 뭐예요?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을 꼭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나한테 보여달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들을 먹인 것을 보여줬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럼 이 31절 이 내용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행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와 같다? 구약에 있었던 모세가 행한 거와 똑같은 거잖아. 야, 모세보단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능력이 많아야지. 모세는 40년 동안 많은 백성들이 먹었는데 아니 5,000명 먹인 거 이거로 되겠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말은 거창하게 말하지만 뭐예요? 자기들 필요 채워달라는 소리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왕 돼서 우리나라 로마에서 독립시켜 달라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속마음이고 겉은 이렇게 거창하게 꾸며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양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저 사람은 저만큼 큰 축복을 누린 거예요. 정말로 별 볼로 없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많은 복들을 누렸는데 나는 뭐예요? 너무 찌질한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게 된 것도 축복인데 그거 한 가지로 만족하기보단 예수도 믿는데 저런 많은 복을 누린 부자가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저 사람이 배 아픈 거죠. 아니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더 잘 되는 건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화가 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징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는 걸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심으로써 보여주신 거였어요. 이미.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속마음 뭐라고요? 정치적인 임금 대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먹을 거 채워주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고. 그게 그 속마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모세와 비교하는 거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부분들 속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계세요. 뭐가 잘못됐죠? 지금 유대인들의 말들 속에 32절의 말씀 속에 그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누가 떡을 줬다? 모세. 모세가 떡을 준 거나 하나님이 떡을 주신 거나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모세가 떡을 주면 누구의 능력인 거죠? 모세의 능력인 거예요. 모세의 능력인 거예요. 모세의 능력으로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낸다고요? 하늘의 양식들을 먹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뭐라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단순히 훈련시키고자, 맞아요. 그들이 더욱더 훈련되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언약을 맺게 하신 것과 만나를 통하여 너희들은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돼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것으로 구약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속에서 오늘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알려준 거죠. 아니야,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33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야,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치? 모세도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일 뿐이야. 그런데 내가 내려온 것은,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렇게 먹인 것은, 이것을 통하여 내가 표징으로 나타내 보여준 것은 뭐 한 거예요? 더 큰 능력이, 더 큰 것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내가 내려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를 먹었지만 이들은 다 죽어. 그런데 내가 와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준 이 표징은 내가 너희들을 이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그냥 두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냥 두심을 통하여 그들의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데까지, 주님을 찾아야 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그냥 두시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35절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말씀. 그리고 35절이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분명하게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생명의 떡인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은 뭐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대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떡을 먹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먹고 있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떡을 먹고 있을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까? 그 시작은 연 것 같아요. 그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시작은 열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누가 이러한 떡을 먹느냐라고 말할 때 답은 이거예요. 자기 안에 죄악의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음을 아는 자들이 뭐예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에 와서 기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들 가운데 오늘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무리들이잖아요. 근데 이 무리들보다 더한 존재가 우리인 것을, 더한 존재가 나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받고 붙잡죠. 근데 하루도 못 돼서 어때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 깨닫습니다. 아니, 돈이 하나님보다 좋은 거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느끼고 삶을 살아갈 때마다 느낍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게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무서운 형벌 안에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러한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들을 때는 꿀송이보다 단데 속에 들어갈 때 그보다 괴로운 말씀들이 없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왜요? 자신이 악하거든요. 자신이 철저하게 악하거든요. 내가 떡을 가려 먹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떡을 먹을 수조차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생명의 떡을 맛보게 되는 거죠. 괴로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심을 맛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두시는 거고요. 그냥 두시면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고, 괴로운 것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자신의 죄악의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단순하게 이 사람들에게만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직 우리의 자랑이, 아직 우리의 자존심이 남아서 주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맛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